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기쁜 성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드릴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날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을 일생의 가장 큰 감사로 가슴에 새기시는 기회가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슴 그 마음으로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의미를 또한 새롭게 깨닫게 되어 그 깨달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탄생하신 이 소식을 주님의 천사들이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전파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 인간들도 쳐다보기 싫어하는 이 마구간 말구유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그 양치는 목자들에게까지 천사들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높은 신분의 그 성자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목자들에게 전파할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신망이 있고 인간적으로 힘이 있는 제사장이나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파하여야 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제사장처럼 정치적 지도자처럼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그런 높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심령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바람이 약하게 불면 약하게 흔들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치면 그 세찬 바람을 홀로 견뎌야 하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보호망이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어떠한 방음막이라든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보호막들을 들고 감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보호막이시며 오직 주님이 나의 힘 되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낮은 마음 그대로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탄생을 본문에서 천사들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것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온 이 기적에 해당되는 원어 단어를 세메이온이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뜻은요, 세메이온의 뜻은 기적, 표시, 지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이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 예수님 그 자체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표시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확실한 지시, 이 강보에 쌓여 있는 그 아기 예수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 자체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우선 당장 생각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430년간 이집트의 종살이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고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나오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40년 광야 생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와 기적인 것입니다. 또 당장 기억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무엇입니까?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기브온의 태양을 멈추게 하셨고 아얄론의 달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과학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며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풀리지 않는 엄청난 기적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들보다도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어떤 기적의 강도와 크기보다도 더 크고 강력한 그 어떤 기적을 능가하는 기적 중에 기적임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크신 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 그 얼마나 많은 우주의 행성들이 있습니까?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에 오셨다는 것, 그것도 가장 낮은, 인간이 쳐다보지도 않는 말구유로 임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또 오늘 하나의 기적을 더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깥에서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되셨습니다 외쳐보십시오. 이것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지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음을 볼 때에 이것 역시 또한 기적이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믿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뱀,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자체를 나타낼 때 헬라어 독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거룩함, 위엄, 영예, 영광, 찬양, 영광, 경배, 이런 의미들이 집약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천사들까지도 이 놀랍고 위엄있고 영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적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기 예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셨던 분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과 17장 4절을 차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과 17장 4절을 다 같이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요, 특별히 저를 포함한 이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늘 예수님과 비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담은 누구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이 아담이 바로 첫 번째 인물, 첫 번째 아담입니다. 이 첫 번째 아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아담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으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쳐다보려 하지도 않는 그 차갑고 외롭고 쓸쓸하고 가장 낮은 말구유 마구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난 것이지만 자신의 영광을 받을 만한 모습은 하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십자가에 몸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독하고 처참한 십자가가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 하는 아버지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를 포함한 목회자 분들,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도, 이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와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모습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탄생 전체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기적의 사건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건이었습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을 몇 번 읽었는데요, 그 말씀 속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자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뜻은요, 결합, 화합, 화평,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합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분리되었던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분리입니다.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리는 이러한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분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처 주고 죽이고 빼앗는 이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인간과 자연이 관계가 깨어지고 분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은 인간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가시가 나고요, 엉겅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땀을 흘려서 그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경작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죠. 자연과 자연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저질러 놓은 그 죄로 인해서 자연과 자연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먹이사슬, 하나님은요, 먹이사슬을 처음에는 화평관계밖에 없었어요. 근데 먹이사슬 먹고 누가 먹고 하는 그러한 먹이사슬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죽고 죽이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평안하고 화평한 관계가 없어진 그러한 관계 속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말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관계 가운데 놓여있는 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그리고 이 자연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택하신 임하신 평화라는 것입니다. 에이레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결합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죄로 인해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화목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인간들에게 열려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불안하게만 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가득히 채워짐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안정과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땅에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기 예수의 탄생은요, 인간들에게 참된 안식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 동일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의 근본적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탄생 그 자체가 평화이며 안식이며 평강임을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방금 읽으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모든 사람들 사이에 존재했던 것으로 인해 원수되게 했던 그 모든 죄의 담을 깨뜨리시고 막고 있었던 담들을 허물어뜨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하나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화목되어진 관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화목과 화평과 회복과 기쁨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화평의 관계를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결과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결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누구를 탓하기보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나의 모든 삶이 지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관계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령으로 멈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기심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영적인 의미. 그 아기 예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기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 자체 태어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실 만한 자리로 임하셔도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까지 취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말구유, 마구간, 그 차갑고 외롭고 쓸쓸한 그 자리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하지 않으셨고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누구의 영광만을 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는요, 영광 받으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바로 가려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우리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되어지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슴에 새기시고 그리하여서 이 깨달음을 붙잡으시고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그 시간까지 기쁨의 삶, 평화의 삶,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된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이번 성탄절, 물론 해마다 성탄절의 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심으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있게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감사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받아들이며 이평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관계로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화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